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는 우리 형제 이 두 분이 모자입니다, 모자. 엄마와 아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기 전에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좀 저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현악기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네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 주일 예배 출타나 이런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지난 주일 설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V24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교회 유스 우리 아동 미션 센터 건축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는요, 작년 초에 목자들하고도 했고 여성 모임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주 동안 제가 강의하지만 6주에 30번, 30번 월화수목금 큐티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의 삶에서도 큐티에 대해서 좀 배우셨을 텐데 이 시간은 더 좀 디테일하게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요. 여러분이 사인업을 하시면 얼마나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5분 정도로 그룹을 묶어 드리고 이 6주간 동안에 매일 자기가 큐티한 거를 그룹에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드려요. 자기 큐티한 거를 올려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 묵상의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넣어 주세요. 얼마나 말씀 묵상들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놀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잘하다니. 그렇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썸머 스쿨이라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오순절 50일이 되는 구약 성경적으로는 오순절에 해당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저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거죠. 교회의 생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은 5월에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교회의 존재, 교회의 생일에 해당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좋은데 한 가지 아쉽다 할까요? 그런 거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야죠. 노란불은 설 준비를 하라는 거고 빨간불이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 제 앞에 가는 차 빨간불이 됐어요. 서야지. 그런데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으로든 이렇게 빨간불이 됐는데도 가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이면 그렇게까지 하겠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빨간불이 됐는데도 어기고 그냥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사실 빨간불이 돼도 상대편 쪽에는 노란불이 되고 약간의 여유가 사실 있는 거 그런 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빨간불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럴까요? 캘리포니아는요 모든 신호등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봐야지 아는 거지. 그 중에 페이크도 있어요. 페이크. 사실 난 그 중에 여러 개는 페이크라고 생각해요.
그냥 표시만 해놓는 거죠. 근데 어느 게 페이크인지 아니 모르잖아요. 예. 캘리포니아 레드 라이트 바이올레이션 벌금이 $540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0년 살다가 그냥 캘리포니아로 갔는데요. 가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집에 티켓이 이렇게 딱 딱지가 날라왔어요. $540 내라는 거예요. Red Light Violation. 그래서 나 안 한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카메라에서 다 나와요. 사거리에서 Red Light, 사실 사거리에서 그냥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우회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법규가 사거리에서도 스탑을 해야 돼요. 컴플리트 스탑. 스탑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컴플리트 스탑 안 했다는 거예요. 비디오를 사서 보니까 제가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회전해요. 아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살살살 이렇게 갔는데 $540 날라온 거죠. 법원에 출원을 했습니다. 판사가 앞에서 뭐라 경찰 저를 그때 잡았던 뭐 하여튼 그때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경찰도 한 사람이 있고 앞에서 뭐라 영어로 뭐 한 다음에 guilty or not guilty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guilty. 그런데 저는 정말 guilty feeling은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게 왜 내 죄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 노스캐롤라이나는 죄가 아닌 건데 왜 여기는 죄가 되는 거냐? 이거는 주가 잘못된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guilty. 그렇게 하고 guilty 이렇게 하니까요. 자, 오피스 어디 가가지고 네 벌금 내고 가시오. 이렇게. 기분은 한마디로 정말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법정에 이렇게 서서요. 나는 guilty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나는 guilty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겠구나. 그런 거를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guilty냐 아니냐, 이 세상이 guilty냐 아니냐, 그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건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성육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게 예수님의 시나리오예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텐데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레퍼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러한 하나님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사. 예.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닙니다. 예.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영어로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헬퍼고, 헬퍼, 도우미. 그 다음에는요, advoc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호사예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 그리고 변호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면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다. 그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서 너희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기소할 것이다. 사실은 변호사의 역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가 와서,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님을요, 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기운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He is a person. 인격체라는 거죠. 그냥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파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분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부터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여기 책망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책망하다니까 꾸짖는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요, 꾸짖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명명백백하게 확 드러내다. 법적인 용어로는요, convict라는 말이 맞아요. convict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오셔서 세상에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런 말인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낸다, 폭로하다, 사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게 guilty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 드러내 주는 것이다. 아,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밝히 드러내 주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그것도 세 가지에 대해서, 죄와 의, 심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성령님은 드러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영어로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prosecuting ministry라고 합니다. prosecutor가 검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는 advocate, 변호사로서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호해 주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prosecute, 기소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prosecuting ministry라고, 성령. 잘 모르는 말이 들리면 오히려 여러분이 기억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prosecuting ministry.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왜 세상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이것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알려줄 거예요? 세상은 왜 어째서 이게 잘못됐다는지 누군가는 알려줘야지. 누군가 알려줘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걸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저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의 주 사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셔 우리에게도 밝혀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말씀 증거할 때 그가 설교할 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걸 밝게 비추어 주시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요, 세 가지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려준다고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자, 죄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놓고 보자면 세상이 뭐가 잘못했는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다. 세상은 나를 믿지 않았다. 예. 쉽게 말하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올려주실까요?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 하신다. 아니, 다짜고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에 달려 있어요. 예.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한 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분,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를 믿지 않는다면 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두워 그를 환영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했다고 해요. 그게 죄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신호등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빨간불을 비춰주세요. 스탑하라고. 뭘 스탑하느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계속 차를 드라이브 해가고 있는 너의 인생이라는 차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드라이브 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레드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멈추어 서라고. 언제까지 안 믿으면서 계속 그 네 인생이라는 차를 몰고 갈 것이냐? 스탑. 지금 여기서 스탑하라고. 그리고 걸음 한번 멈추고 생각 좀 해보라고. 이런 노래 아세요?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 예. 스탑, 레드 라이트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멈추고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교회에 나오신 분 가운데서도 여기에 혹시 앉아는 있지만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성령님은 여기서 레드라이트를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의에 대해서 세상이 뭐가 잘못됐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아주 트리키한 벌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의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도대체. 그렇잖아요? 내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볼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인 거죠? 네. 이 말씀은 의 문제를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라고 대속 사역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 이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소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대속 사역을 해야 할 소임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하는 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고 할 때는 내 소임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할 때는 가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사실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소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 일을 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라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다음 아버지께로 내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께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의라는 명사는 딱 두 번만 나와요. 오늘 본문에 8절 10절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기는 형용사로 적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시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담겨 있다고 하면은요. 십자가 안에 부활이 담겨 있다고 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쉬운 거죠. 그러고 보면 어려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믿지 않는 것이 죄. 10절에서는 십자가가 의.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 믿는 것이 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예요. 예. 신호등으로 따지면 파란불, 그린 라이트.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의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거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예요. 거대한 나라예요. 그거 왜 나라로 말할 수 있느냐? 제국인 거지. 왜?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이 있다는 말은 그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약 210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족별로 분류한, 중국 같은 경우는 56개 소수민족이 있다니까 그것도 어쨌든 민족으로 해서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한민족, 미국에는 이민자들이 와서 사실 미국은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미국에는 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러한 어떤 민족 이런 걸 개념으로 나라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민족으로 분류하는 거고, 영적으로 분류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죠. 거대한 세력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오야붕이 있는데 사탄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심판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 법적인 용어로 하면, 여기 심판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패소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졌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 사탄이 언제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다니라. 너는 아웃. 옐로우, 노란붕이야. 노란불인데 이거는 지금 너는 아웃 됐다고 이야기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어. 이 세상 임금은 너는 아웃. 너는 너는 사형 선고야. 예, 너는 끝장난 거야. 너는 패배야. 예, 언제? 이제. 이게 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구절은 12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12장에서 17장까지요. 사실 하는 이야기들은 그게 끝나면 18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자,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너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언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너는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은 쫓겨나고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세 번째,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승리, 사탄은 패배,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올려주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구절 조금 더 보여주세요. 통치자와 권세들을, 세상 임금, 세상의 나라도 임금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 여러 그 밑에 졸개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우두머리예요. 밑에 졸개들은 마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잔챙이 졸개들은 악한 영이에요. 통치자와 권세들을 주님께서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히려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확 뒤집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게 예수님이 마치 패배하신 것처럼 여겨졌는데 결국은 사탄이 완전히 무력화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요.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말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is judged,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헬라어에 perfect 완료 시제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우리 영어나 우리말 시제하고 조금 달라요.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일어난 일인데 마치 현재에도 계속 있는 일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는 헬라어에 그러한 시제가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완전히 무력화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 의해서 지금도 사탄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의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제일 마지막에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승리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탄을 무력화하고 나가는 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길.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신다.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탄을 무력화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